가볍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중반절에 나와 있는 괴롭게 하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한 군데 모아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 곳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모아놓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거래도 여러 은행과 함께 주식 투자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아파트 한 가지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와 또 임야 그리고 논과 밭 등 여러 곳으로 투자를 분산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살아가면서 리스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리스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어느 한 곳에 올인했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요즘 일본과 중국을 보세요. 비가 2달 동안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근데 앞으로 2주 동안 또 비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샨사댐이 지어졌을 때 중국은 이 댐으로 인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 양쯔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의 홍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댐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물이 넘쳐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 샨사댐의 물을 어마어마하게 방류해서 남부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잠겼는데 그 잠긴 것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4,500만 명이서 우리나라 인구예요. 이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14조 원에서 19조 원. 자연재해만 해도 이렇게 피해가 큰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말란 법이 없어요. 언제 아파도 이상하지 않아요. 직장과 재정이 언제나 풍부하리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녀들까지 잘 가르치고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계산해 가면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자처를 계속해서 찾아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열심을 내야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또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좋은 투자를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데에 투자하고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투자의 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하고 세상의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성공만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삶에 주시는 작은 격가지의 복과 같은 것이에요. 메인이 아니에요. 재물이 메인의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메인의 복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산다고,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여러분 장수하는 게 복인가요? 아니에요. 괴로워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그래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성공하고 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어요. 바로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재물에 시간과 마음을 헌신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삶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의 진짜 투자를 잘하고 사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살았던 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었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일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뒤흔들렸어요. 엎어졌어요. 어지러워졌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떻게 뒤집혀지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분명히 알려주겠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서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신앙이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누가 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괴롭고 어려울 때에 마음 뒤집혀 살지 말고 심정이 어지러워 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하고 살아야 될 게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괴롭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풀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애를 써요. 자리를 피하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다른 일에 집중하든지 막 이런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괴로운 것을 계속 마음과 삶에 가지고 있어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괴로울 때 이것을 잘못 풀게 되면 어떻게 풀게 됩니까? 가정에 이것을 풀어놔요. 여러분 내 괴로움을 가정에 풀어놓으면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 때문에. 그러니 화가 난다고 괴롭다고 집안에서 풀면 안 돼요. 집안에서 풀어봐야 그 풀어놓은 괴로움이 누구에게 갑니까?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결국 괴로움이 집안에 넘쳐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괴로움을 속으로 삭히고 사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괴로움을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잠시 알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요 그 괴로움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괴로움을 꾹꾹 눌러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틈 바구니로 비집고 삐져나오고 터져나오고 분출하는 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렵고 어지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먼저 예수를 믿었던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뭘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도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 오래 믿어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목사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저희 지방에 속한 교회가 107개 107개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기도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제일 바쁘게 사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주 안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바르지 않은 것에 어떻게 바르지 않은 어떤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코칭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로 우리가 해가는 게 필요한데 바쁘고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요.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분이 필요 없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날마다 필요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남들은 가지 않는 1차 선교 여행을 이미 다녀온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은혜 있는 곳에 머물러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은혜를 목마를 한다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여러분 있으세요. 은혜가 있는 분과 이야기하기 바라요.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는 밥 먹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고 묵상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2절을 보면 야곱에게 사랑을 덜 받았다고 여겼던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르벤이라 하였는데 이 르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이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나가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기도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괴로움을 어떻게 풀고 사는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풀까? 먹는 것으로 풀 수 있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먹는 걸로 다 풀리진 않아요. 날마다 먹는 걸로 풀 수는 없어요. 기억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며 살다 보면은 결국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결과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풀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음으로 은혜가 풀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과가 세상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 살아가는 귀한 기회를 붙잡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늦지 않아.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은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눈이 떠지는 은혜의 말씀의 눈들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회의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와 같이 삶의 괴로움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 살아가고 회복되어 살아가는 놀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앞으로 만나는 괴로움도 주님께 맡기시고 지금 당장 있는 문제만 맡기고 살지 마세요. 이 한 문제 해결했으니 나도 염치가 있지, 다음 괴로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괴로움은 작은 거 큰 게 없어요. 작아도 괴롭고 큰 것도 괴로워요. 똑같이 괴로워요. 여러분 신약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을 보면 유독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보다 너무나 거의 한 10배 이상 나와요. 성경에서. 왜 유독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가? 이때의 사회적 구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정부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다달이 어떻게 해요? 압제를 당함으로 수탈당하고 어떤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금 내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금을 받으러 사람들이 와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꾼에게 농기구를 여러분 대신 값으로 가져가면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경제사회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너졌어요. 먹고 사는 게 무너졌어요. 그 와중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그러니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하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공산주의처럼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안에서 밖에나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외쪽으로도 어려운데 사회 내쪽으로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마음의 안식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나라대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흉악한 병들이 유독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많고 안진뱅이가 많고 장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여러분 지금 사회도 우리가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유행병만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니에요. 유행병 오기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흉악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가 환경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괴로움도 주님께 맡기고 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을 내 신앙의 장점으로 삼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든 기도해도 기도는 이상하지 않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가정과 삶에서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은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것으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만 돼서는 안 돼요. 너무 자랑하다가 방심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먼저 예수를 믿었으나 잘못된 나중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을 까먹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는 주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어요. 돈을 전담으로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다수결로 뽑아서 그를 여러분 밀었던 것처럼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믿음보다 예수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과 판단을 더 믿었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주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사는 것, 이게 더 여러분 불신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기도에 머물러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기도에 머물고 말씀에 머물고 은혜에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를 위해 주님께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항상 맡기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괴로움이 늘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회복되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자녀를 가르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족한 부분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를 만나고 기도하며 말씀의 위에 충만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얼굴을 들고 감사의 얼굴을 들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